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유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는 매달 한 번씩 성찬을 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자주 하지는 않아요. 뭐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 때나 이렇게 특별할 때만 성찬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달 한 번씩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성찬을 모일 때마다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의미를 담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무슨 예배를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명령한 것이냐면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유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이 일을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성찬을 하라 하셨는가? 이 성찬을 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 바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떡이라고 하는 것,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살이고 이 피라고 하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피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떡과 이 포도주는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소중한 가치를 두고 행하라 하셨는데 그러면서 덧붙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잔과 이 떡을 마시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상징물을 바로 떡과 포도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가 무슨 드라큘라도 아니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우리가 무슨 뭐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데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간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는 어렵다. 어떻게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구약의 유월절 사건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사건.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가보시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5절을 한번 보십니다. 자,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0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것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설주와 좌우의 임방에 바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고기는 구워서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너희들은 먼저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 유월절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그 음식이 뭐냐면 어린 양이었어요.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피는 어디에 바른다고요? 문설주 좌우에, 그 다음에 인방에 이렇게 바르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 문설주라는 게 뭐죠? 예, 그렇죠. 이 대문 같은 데 있잖아요. 양쪽 기둥이 있잖아요. 그걸 문설주라고 얘기해요. 문을 세울 수 있는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상방, 그러니까 인방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 것을 상인방, 아래 것을 하인방 이렇게 했고, 거기에 인방에 피를 바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양의 고기는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삶아서 먹어야 된다? 날것으로 먹어야 된다? 구워서 먹어야 된다네. 구워서 먹어야. 자, 그런데 이 여기서 잡고 있는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 이거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한번 봐요.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에 그 잡았던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문설주 좌우와 그다음에 인방에 발랐고, 그리고 그들은 그 고기를 먹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 근데 이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디로 옮기시기를 원하셨냐면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옮겨야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가지의 큰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죄인된, 그래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을 넘어야만 되는 거예요.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의 산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어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광야를 어떻게 돼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야 된다는 게 뭐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장자. 그러니까 그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냐면 장자를 멸하는 어때요?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그 가정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뭐 한 거예요? 양을 잡고 피를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된 거죠? 그 피가 없었던 가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거기에 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뭐를 먹었죠? 양을 먹었죠. 구워서 먹었죠.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제 긴 여정을 떠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필요하죠. 그렇죠?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 장렬하는 태양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불뱀이 있어요. 정갈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 생명이 보존되어져야 되거든. 그 보존되기 위해서 무엇을 먹는 거죠? 어린 양의 살을 먹는 거예요. 살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요? 불에 구워서 먹어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삶아 먹으라고요? 날 것으로 먹으라고요? 아니요, 구워서 먹으라 했어요. 왜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워서 먹는다는 게 뭐냐면 여기에 불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무엇을 의미하기도 하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해요. 임재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양의 살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피도.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끄심에 있어서 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시냐?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으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도 넘어야 할 두 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산. 또 하나는 뭐죠? 바로 광야에 있는 뱀, 불뱀. 이것을 이겨야 하는 그러한 그 삶이 있어요. 이걸 두 개를 다 이겨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을 이기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그 김화경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뭐냐면 40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 피 속에는 혈소판이 한 5만에서 15만 정도가 있는데 이게 2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위험하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9천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망이 없답니다. 근데 이분은 몇 가지 떨어지면 500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뭐냐면 망막도 터져나갔고 고막도 터져나갔고 폐도 한쪽이 없어진. 그러니까 뭐 살아도
그게 산 게 아니죠. 식물인간이지, 식물인간. 자, 근데 이제 뇌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뇌사가. 그래가지고 온 가족들에게 이제 뭐냐면 산소호흡기를 띨 수 있도록 동의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부모도 다 동의를 했는데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남편은 결코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인은 반드시 살아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얻더라도 그런 남편을 얻어야지 쌩쌩한데도 사인하려고 하는 그런 남편을 얻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살아났을 때, 의식이 돌아왔을 때 막 놀라면서 그랬을 때 의사가 뭐라냐면, 이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만약에 살아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식물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하나님이 살려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눈도 더 잘 보이고 귀도 더 잘 들리고 폐도 생겨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목회 사역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그 육체를 떠나서 그래서 겪었던 그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그분은 셋째 하늘에도 갔었고 주님도 만나보고 왔고, 그래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아직 그 육체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위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뭐냐면 그 병원에 구급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구급차 속에 청년이 교통사고로 온 거예요. 그 들어왔는데 그 청년을 딱 오자마자 의사들이 막 장비를 다 꽂는 거예요. 막 이거. 그다음에 심방 박동수 이런 것들 체크하는 것도 다 꽂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보는데 심장이 이렇게 뛰잖아요. 띠리 띠리 하면서 뛰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쪽에서 한 어둠의 영, 죽음의 천사가 쑥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더니 점점 가까이 오면서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 사람은 더 다가이 가더니 그 청년 앞에 딱 서서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기계가 띠익 하고 멈춰지는 거예요. 그 청년이 지옥을 간 거예요. 죽음의 사자에 끌려서. 여러분, 이거는 실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 끝 같으면 우리가 선하게 살 필요도 없고, 그렇죠? 뭐 법을 지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속여서 한평생 잘 지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 이후에 심판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그들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럽기도 하죠. 부러울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더 잔인한 그러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제 우리 원순상 선교사님 그 집회가 있어서 거기 갔는데, 여러분 그때 한 1,000명 정도가 왔어요. 1,000명 정도. 근데 손을 얹어서 댔다 뛰면 어떤 사람 손 안 올라간 사람이 손이 올라가고, 걷지도 못한 사람이 걷고, 많은 그런 치유. 몇 년 동안 그 통증으로 인해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치료받고, 막 그런 일들을, 그걸 실제 거기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자라는, 머리가 이게 있잖아요. 아주 훤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되세요? 머리가 가득 채워지기도.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일까지 있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자기가 요번에 이 이가 교정이 되기를 소원해서 올라왔다는 거야. 근데 기도를 받았는데 뭐냐면 첫날 기도를 받았는데 이게
이가 교정될 줄 알았는데 교정이 안 됐대요. 그래서 왜 다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게는 안 일어날까?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서 가다가 이 룸미러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는 거야. 이가 교정이 돼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참말이죠. 이 교정된 건 그거는요, 어떻게 돼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거를 저기 하기 위해서 뭐냐면 사진을 찍어놨다는 거야. 이가 교정되기 전에 사진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후에 교정되면 그것을 비교하려고 찍어놨다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서 저 선교사님한테 그 사진을 보내드리겠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 이도 교정이 돼. 이도 교정. 여러분, 이것이 치과 의사들한테 얘기하면 뻥치다 그러겠죠. 돌았다 그러겠죠. 근데 자기가 돌았다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실제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타나는 이 현상을 통해서 무엇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어영부영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넘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떻게 돼요? 그 죄가 혼이라도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라 했어요? 사망이라 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면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껌 하나 훔쳐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숟갈 하나 훔쳐갔다고 했어요.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죄의 싹은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냐면 조그만 죄를 져도 어떻게 돼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을 봐요. 자,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낚임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 홀이라는 게 한 푼. 여러분, 한 푼이라는 게 얼마나 적은 돈이에요. 근데 그만큼의 어때요? 그 죄가 있어도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죄를 날마다 짓죠? 그렇죠. 날마다 져요. 또 특히나 아주 주님이 가장 뭐냐면 아주 못 박아놓은 죄에 대해서 아주 지옥을 따는 당상으로 그리고 천국에 못 가는 그 죄를 여러분들이 밥 먹듯이 짓죠. 그 죄가 뭘까요? 거짓말하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어디를 보면 21장을 한번 봐요. 21장 8절. 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하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재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는 거요? 지옥에 가는 거죠.
근데 이 지옥에 가는 중에 뭐 우상 숭배도 있고 음행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따로 떼어놔 가지고 아주 더 강력하게 그 죄를 말한 것이 뭐냐면, 자, 우리 26절을 봐요. 26절. 자, 26절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러게 되었고, 무엇이나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결코자를 붙였어요. 결코자. 결코 어디 가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 그 우리는 여러분 살인은 안 했지만 뭐는 해요? 거짓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집에 갔어요. 거기서 물어봐요. 식사하셨어요? 식사도 안 했으면서 나 아까 아주 많이 먹었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 그렇죠? 어린아이도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거짓말도 잘하지. 자기가 학교 결석해서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 선생님이 동현이가 오늘 학교 안 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가 전화를 받으면서도 엄마인 척하고 아빠인 척하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수시로 그러한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심판하게. 여러분, 죄는 크고 작고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형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죄를 짓는 순간 누구나 다 지옥 가게 되잖아요. 그 심판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보혈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들었을 때, 그들이 집 안에 있을 때,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있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데려가지 못했던 것처럼, 알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발라지고 뿌려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내게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뭘? 심판을 이기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은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냐면 다시는 우리의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그 피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 살을 먹어야 되는,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의 살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을 살아갔던 그 삶의 공로들, 채찍을 맞으신 것, 가난케 되신 것,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 이런 것들을 뭐냐면 우리가 먹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야 된다 그랬죠. 그 광야 속에는 뭐가 있다? 정갈과 뱀이 있다 그랬죠. 그것을 이겨서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누구요? 마귀, 사탄, 귀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 자,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9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 자,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있을 때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외기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가 내려온 거예요? 마귀가 내려온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짓밟고 병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봐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 보면, 자, 17장 13절 14절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지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자, 지금 뭐냐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질 때 우리도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0장,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떡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몸에 연합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장 16절. 자,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장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떡을 떼는 것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몸은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 사단을 이긴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의미를 알고 이 성찬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여러분 이거 먹는다고 배부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그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와 연합됨에 있어서 이 성찬을 잘못하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죄를 범하는 일이 되더라고요. 죄를.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27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미, 이 성경이 주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고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30절 봐요. 30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다,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념하고 그 의미를 하기 위해서 이 성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에서 무엇이냐면 이거를 그냥 무분별하게 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놓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라는 의미에 가지고 떡 큰 거를 놔가지고 자기가 와서 조금씩 떼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하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님의 상징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크게 잘라가지고 자기가 그냥 배에다 채워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오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먹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뭐예요?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병도 들게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는 사람까지 생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의 집에 떡이 없냐?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식사를 하려고 하냐? 그래서 바울이 막 거기에 모임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한 거죠. 그게 여기 뭐냐면은 자, 이 11장, 자 11장 우리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20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라.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쉬함이라. 이 성찬을 아주 그냥 자기의 배고픈 것을 채우는 그러한 것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러한 죽고 병들고 그런 일들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할 때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알고 어떻게 돼요? 이것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에 임하는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라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기념하라. 알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게 주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그러한 천주교 같은 그런 것이죠.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눈이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주님을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라.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어떻게 하냐? 26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자신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먹고 나서 주님을 전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의 피가 내 영혼에 발라지고 있어서 나는 뭐한다? 심판을 이기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이렇게 떡을 먹음과 같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게 채우고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셔들어서 내가 악한 마귀 사탄 이를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드시 또 이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죠?
사여 주셨죠. 근데 그걸 다시는 묻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마귀 사탄은 어떻게 돼요? 집요하게 우리를 끌고 물어 뜯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어때요? 하나의 고비를 넘으면 또 하나의 고비가 있고 또 하나의 고비가 있는 것처럼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물어뜯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철저히 하나 되어져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어느 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뻐가지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지. 왜 이렇게 기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겼잖아요. 그게 계속 갈 줄 알았더니 다음날 거의 그 뭐냐면 한 발 자고 두 발 자고. 왜 그랬어요? 마귀한테 주워 터졌어요. 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냐면 예수로 덧입고 예수의 승리를 덧입고 예수의 권세를 덧입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야. 왜?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신 분이잖아. 그거는 마귀가 누명 씌워서 죽인 증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범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증거물 찾아다 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은 자기네들이 뭐요? 그 무죄한 분에게 죄를 뒷급어 씌워서 죽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마귀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천국 가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마귀가 우리의 죄를 거기에 옮겨놓고 마귀가 옮겨놓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옮겨놓고 그래서 주님이 마귀의 누명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마귀가 두려워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할 말이 많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라 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심판을 이기고 어떻게 해요? 그 광야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어떻게 돼요?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고 예수님의 살이 필요하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어때요?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